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옛 것과 새 것, 옛 것과 새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이가 제법 있는 분들 가운데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이 꼰대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선생이나 아버지 혹은 늙은 사람들을 비하하여 일컫는 말, 또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꼰대라는 이 말의 어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대기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란 뜻에서 꼰대기라고 부르다가 이것이 변형되어 꼰대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일제강점기에 생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백작을 지칭하는 말이 콩테라는 말인데 이것의 일본식 발음이 콘데입니다. 그런데 이완용을 비롯한 신일파들이 일제에게 이 백작이라는 자기를 받은 것을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콘데 하면서 그 말이 꼰대라는 말로 변형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꼰대라는 말이 본래는 나이 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권위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다 가리켜서 모두 꼰대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명 젊은 꼰대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늙은 사람을 꼰대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꼰대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취업 사이트인 사람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젊은 꼰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내용은 당신은 직장에서 젊은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려 75%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이러한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약 50%의 사람들은 4050 꼰대와는 자신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 40%의 사람들이 자신은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넷째는 사람들이 자신은 후배들과 사이가 아주 원만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이처럼 꼰대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윗사람이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으며, 네 번째로는 아래 직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약 71.5%의 사람들이 이러한 꼰대들의 언행과 가르침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호응하고 순종했다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따져봐야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인사 고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사회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릇없는 후배로 상사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꼰대인가 아닌가를 체크해보는 꼰대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총 20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한번 스스로 내가 꼰대인가 아닌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두 번째, 대체로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명령조로 말한다. 셋째는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 탓, 불만만 한다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뭐뭐란 뭐뭐뭐인 거야 라는 식의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 다섯 번째로, 버스나 지하철에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를 보면 비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여섯 번째로,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 또한 찾게 된다. 일곱 번째로, 내가 너만 했을 때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여덟 번째는,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아홉 번째는,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등 유명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자꾸 이야기한다. 열 번째는, 회식 자리에서 커피나 음료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고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후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11번째는,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12번째는,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고 있다. 13번째는, 옷차림이나 인사예절도 근무와 연결된 것이므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14번째는,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15번째, 연애사나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도 인생 선배로서 얼마든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16번째는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17번째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18번째, 미주알 고저일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항상 확인한다. 19번째,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20번째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에게 뭔가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크해보니 어떻습니까? 보기보다는 자신도 젊은 꼰대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평가를 해보니 과반이 넘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3개 이하면은 그분은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에서 7개 사이는 꼰대는 아니지만 꼰대의 기질이 좀처럼 조금씩 싹트고 있다는 것이고 8개에서 14개에는 꼰대 경계 경보입니다. 그리고 16개 이상은 완전 꼰대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문조사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멘토, 즉 상담자와 꼰대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후배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그저 잔소리가 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언은 내용 못지않게 전달하는 방식이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참견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필요로 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옛 것과 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교회와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사용했던 오래된 의자와 장판 새로 교체했고 바닥 방수와 벽도 나무로 깔끔하게 새로 단장하였습니다. 지난주 의자를 드러내고 청소와 방수 작업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옛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새 것이 더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뭔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 중에도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새 것 중에도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혹은 시대적 유행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 좋은 것들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이나 새 신발, 새 컴퓨터, 새 스마트폰, 새 집, 새 차, 새 가구 같은 것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옛 것이 더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골동품입니다. 골동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포도주가 더 맛이 있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것이 더 좋은 것들 중에는 또한 친구나 고향, 고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구나 집을 고를 때 옛날식 스타일인 앤티크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현대적인 스타일인 모던한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현대식 모던한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이나 의상의 경우에도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복고풍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신식 현대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가요를 보면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정형화된 한국 민요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것이 아닌 옛 장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발라드라는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라드라는 장르 역시 현대 음악 장르가 아니라 중세 시대의 서양 음악 장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새 것이 아닌 옛 것인 것입니다. 특히 발라드 중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감성적인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틀즈를 비롯한 서양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 가운데 70, 80 서양 팝송들의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들은 더욱더 은혜스럽고 감동적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 유명한 곡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옛날 곡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들의 대부분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옛날 곡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곡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고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 둘을 비교하자면 새 언약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약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입각한 언약이고 신약은 약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 골고다의 언덕, 즉 시온산에서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을 행함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운명이 좌우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구약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최종적으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잣대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으며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는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고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의 계명이 구약 시대의 계명보다 더 엄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약은 이웃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실제 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죄로 인정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에 이미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죄에 대한 잣대는 도리어 신약이 구약보다 더 엄격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용서함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용서할 때에도 구약은 7번 정도 용서하면 최대한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루에 70번씩 7번, 즉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굳이 숫자에 상관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490번이나 용서를 빌 만한 잘못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용서와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구약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더 많이 받지만 우리도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일반 백성들이 전도를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남기신 유언 중에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편에서 보면 신약이 구약보다 좋지만 그렇다고 구약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자어에 보면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원문은 옹고이지신 가히 위사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의 제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것인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중요한 새 것,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 복음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격인 모세를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구약도 깨닫고 신약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위선과 죄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일명 자유주의 신학을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최신 신학 학문이니까 더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신학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학은 그 출발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애초부터 성경에서 틀린 것, 잘못된 것들을 찾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잣대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잣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가 다 비유이고 과장이며
상징적인 것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믿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믿을 수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을 수 없으며 더구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사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을 모두 오류라고 하니까 결국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인간이 기록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신학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과 반대되는 보수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보수주의란 글자 그대로 새 것이 아닌 옛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전통적인 진리를 지키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 것이 아니고 옛 것이니까 좋지 않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을 오늘날 정통신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주의 신학이 성경의 진리와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강조하면 자칫 꼰대라는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새 언약인 신약 성경도 알고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 한참 뒤떨어진 낡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3500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도 읽고 있으며 2000년 전에 쓰여진 신약 성경도 읽고 그 내용들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변치 않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 것과 옛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단장한 교회에서 옛것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과 선배들의 헌신의 삶을 본받으며 또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